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감사와 간구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한테서 도망친 야곱, 두 아내와 12명의 어린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행여 붙잡힐까봐 빠른 속도로 달아났죠. 하지만 달아난 지 열흘 만에 라반 일당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라반 입장에서는요, 도망친 야곱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요, 라반은 이쯤에서 야곱을 포기합니다. 놓아주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돌을 모아다가 돌무더기를 만들고 또 기둥도 세웁니다. 창세기 31장 51절 52절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이제 야곱을 완전히 놓아줄 채비를 합니다. 둘 사이에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피차 해하는 일이 없게 하자 이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일종의 경계선을 세우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죠. 저는 학부형이 아니라서 뭐 요즘 초등학교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시절에 나름 저도 국민학교를 나온 세대인데요. 그때는 두 사람이 하나의 책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짝이라는 게 아마 그때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책상 사이에는 어김없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경계선이죠. 물론 그 금이 책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둘 중에 어느 한 명이 혹은 두 짝꿍의 합의하에 금이 그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너 이 금을 넘어오면 안 돼. 뭐 이 금을 넘어오는 지우개나 연필은 이제 내 것이야. 뭐 이런 식의 뭐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지요. 사실 제가 그 시절에 뭐 여기 성도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짝을 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게 뭐 찬반 양론에 휩싸일 만한 문제였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짝을 하는데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호기심보다는 서로 이렇게 막 괴롭히고 또 뭐 넘어오는 것들을 해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라반과 야곱이 일종의 경계선을 세우고 이제 서로 넘어가기 없기다. 서로를 이 선을 넘어서 해하기 없기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란 라반과 야곱이 이제 서로 화해한다는 뜻이죠. 서로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너도 내가 싫어서 도망친 거고 나도 너를 죽자고 쫓아온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이 선을 세우고 서로 화해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요, 그저 몸만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란 야곱이 이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결단을 나타내는 선이죠. 야곱은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는 옛 생활에서 돌아선 자입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 놓여진 경계를 넘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그 선을 넘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반겨줄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경계선을 넘어왔다면서 거부할 겁니다. 아니,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저러고 있다고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선을 넘어왔네? 우리랑 똑같네? 자기네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자기네랑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냉소를 보낼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도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세워진 경계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 같지만 그들도 어렴풋이 그 경계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하란의 노예가 아닙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인의 경계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계선을 넘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계선을 넘었다는 게 뭘까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경계선을 넘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하는데 인본주의가 뭐 대단히 복잡하고 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저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인본주의라는 사고방식은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삶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경계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만 경계선을 넘어온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훈계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굉장히 중시하고 많이 이렇게 적용하는 편인데요. 청년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런 건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건 해도 되나요? 이런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술을 먹어도 되나요? 담배를 펴도 되나요? 영화를 봐도 되나요? 주일날 근사하게 외식을 해도 되나요? 크리스찬이 사주나 타로를 해도 되나요? 네, 각각에 대한 성경의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저 말씀 하나로 저는 다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해라. 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거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질문을 잣대로 삼는다면 스스로 성도님들 알지 않겠습니까? 묻는 이유는 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죠. 솔직해지면 저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답이 설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걸 추구하며 산다면 경계선을 넘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계선 너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계선 너머의 삶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리울지라도 말이죠. 자, 경계선 너머의 삶을 욕망하다가 낭패를 본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계선을 넘었지만 두고 온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이죠. 그는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구약시대 롯이라는 사람이 살던 소돔 지역은 매우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소돔 지역을 멸하려고 하시죠. 그리고요, 미리 천사를 보내 롯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죠. 소돔을 멸하실 테니 피하라고, 화를 면하라고 알려주죠.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롯은 딸들과 사위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를 참되게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고요. 우리 기독교가 굳게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담처럼 여기기도 하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롯의 사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는 것이죠. 함께 멸망당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롯은 지체합니다. 왜 지체할까요? 소돔에 남겨둔 자기 재산, 자기가 일궈 놓은 삶의 터전, 그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결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지체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버리지 못한, 믿고 의지하는 내 욕망의 최후 보루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경고합니다.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해라. 멸망을 면해라. 그런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뗐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진리일까? 과연 이 말씀이 맞을까? 과연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실까? 이렇게 어정쩡한 믿음으로 엉거주춤 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결단력 있게 떠나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소돔을 심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됩니다.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소돔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롯의 아내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세상과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서글픈 인생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옛 삶에 대한 미련, 과거의 나를 즐겁게 해줬던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누리던 부귀영화, 재물, 직위, 인간관계들 이런 것에 매여 하나님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명한 명령을 듣고도 주저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앞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습니다. 두고 온 삶과 앞으로 얻을 천국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지는 않습니까? 말씀 따라 앞으로 나가면 힘들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과거에 누리던 좋은 것들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서 엉거주춤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흘끔흘끔 뒤를 돌아보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예 옛삶으로 되돌아가려 하지는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라반과 세운 경계선을 이제 넘어서는 안 되게 됐습니다. 아무리 경계선 너머의 삶이 근사해 보일지라도,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뼈에 사무치게 그리울지라도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성도 여러분, 야곱이 넘지 말아야 하는 경계선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오게끔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신 건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 그렇게 살려는 나를 세상이 방해한다 한들, 경계선 너머에서 손짓한들, 경계선 너머에서 이리 와, 다시 돌아와, 옛삶이 그립지 않소? 여기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손짓한다 한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 낭패를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는 건 그야말로 핑계일 뿐입니다.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이 나도 좋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계선 너머를 욕망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테니 믿고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계선 언저리에서 주저주저하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결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경계선을 넘지 않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